바른 길로 가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벽을 만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자녀다운 품격을 유지하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번 한번 눈 딱 감고 세상의 편법 동원해서 성공해서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좀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를 고쳤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금기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실은 좀 적당히 대답하고 풀려나서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복음 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당신들 말을 듣고 그렇게 가만히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관리들이 백성을 의식하고 사도들을 처벌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놓아주었기에 망정이지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한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들이죠. 세상의 상황들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 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하라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지금 바알과 그리고 하나님 그 아하방과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천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갈멜산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이 가로막힐 때 세상 방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거절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들이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때 그것은 거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돔 왕에게 매우 정중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왕의 큰 길로만 다니겠다. 그 정한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만 좀 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그 길로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런 모세의 요청에서는 굉장히 정중함이 묻어 있습니다. 에돔을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배려와 존중의 자세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까지 화평을 강조했습니다. 자,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목적이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의 과제가 바로 화평입니다. 샬롬, 이런 인사 많이 하셨죠? 옆에 분랑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거 어디든 다 통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인 겁니다. 이 평화는 말로 하는 평화도 있지만 진짜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바로 목적이 바로 이 샬롬, 이 화평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샬롬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이 샬롬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도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샬롬, 여러분의 평안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좀 꼽는다면 무례할 때 우리는 화평이 깨집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방향 지시등 안 켜고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니 막 그러면서 욕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 저도 운전하면서 욕은 안 하려고 이제 일찍부터 다짐을 했는데 그래도 막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런 인간이, 저 인간이 막 그렇게 인간이잖아요. 뭐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미안해하고 주저하면서 막 차라리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그럴 정도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때도 우리 깜빡이 안 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좀 속상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어쩔 때 우리의 평화가 깨지냐면 비교될 때입니다. 비교될 때.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엄마 친구 아들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일찍 일어나고 누가 시키지 않은데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느 자식이 예, 제가 참 부족했네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겠습니까? 예. 어느 영화관과 드라마에서 제가 봤는데요.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엄마도 그런 아들 낳지 왜 나 같은 아들 낳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녀석은 반대로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하니까 내 친구 엄마는 친엄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친구 엄마는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비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비교되면 참 이 평화가 깨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덩어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참 부족한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을 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례하거나 비교되는 거나 이런 거와는 비교할 것도 없이요. 비교한다 그랬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비교될 것도 없이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화평을,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샬롬을 가장 확실하게 깨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만큼은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뭐 누구하고 좀 다투거나 감정이 안 좋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데는 시간이나 방법이나 지혜가 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만큼은요 이건 시간을 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결국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찬양에도 있고 여러 많은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그겁니다.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의 죄가 더 굳어지기 전에 더 많아지기 전에 그리고 죄가 당연해지기 전에 하나님 다시금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더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도가 화평으로 살려 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잘 다가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도 돌아오는 답이 그거하고 좀 다르게 나올 때 참 당황스럽잖아요. 오늘 에돔왕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정중한 모세를 통한 그 배려하고 사려 깊은 그런 정중한 부탁을 아주 2번에 걸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건 뭐 그냥 백성이 아니라 군대죠. 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백성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럴 때 거절을 당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절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좀 개입하셔서 에돔을 심판하시거나 홍해를 가르듯이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인데요. 저쪽 그 밑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부터 좀 시작하십시오.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크게 밑으로 나가는 건데요. 완전 사막입니다. 자,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 파란 길이 있고 빨간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고 싶었던 것은 저 파란 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위에 써 있죠. 이거 킹스 로드인데 이거는 요 근방에 있는 토호 세력들이 길을 좀 잘 닦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쪽 그 아라비아 상인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낙타에다 짐을 싣고 가서 팔고 또 거기 있는 거 가져와서 여기다 팔고 그러면서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이왕이면 좀 좋은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에돔 왕이라 그렇지만 사실은 이 국가 정상적인 국가 형태라기보다는 뭐 민족 단위의 어떤 큰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세력들이 이 왕들이 자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길을 닦아놓고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겠어요?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원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쪽 오른쪽 그 사막길이라고 된 거, 광야길이라고 된 그 빨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싸우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눈앞의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다툼과 갈등을 피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이 거절했을 때 그들과 맞서지 않고 방향을 돌린 신앙적 이유를 좀 찾으면 우선은 그들이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에돔 족속들이 그 이전에 보면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형제였다는 거죠. 에서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맞서 싸울 대상들은 이런 에돔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이거든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거나 무찌르면서 진멸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러 가셨지, 뭐 아말렉이랑 이렇게 싸운 적이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하고 약탈하고 그런 과정에서 싸웠던 거지 하나님이 그런 싸움의 대상으로 지적해 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과는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 그 중간에서 이런 어쩌면 형제 민족인 이 에돔과 싸우느라고 소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선한 의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해도 거절을 만난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이 거절이 결국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절당했다, 세상에 봤을 때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신학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제가 이게 멋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단어로 말하는 말이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이 침묵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1, 2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게 어떤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침묵의 시간들, 이거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너무 가혹한 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제가 마음이 막 들었는데, 제가 설교를 다른 걸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나 거절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따라서 거절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과 지혜의 결정을 더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돔과 싸우려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불필요한 곳에 영적으로 소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대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대적, 이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맞서야 되는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쩌면 아군과 같은 그런 형제와 자매를 티격태격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분명한 목표를 주셨는데도 그걸 바라보지 못해서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고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이 확실한데 혹시 그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찬양에 보면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찬양 제가 한번 부른 적도 있고 그리고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막힘,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 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서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천군 천사 동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계시는 것 같으냐?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온 무리를 멸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확실히 자신할 수 없을 것 같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다면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 될 것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에돔의 거절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지 않은 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지도 다시 보여주실래요? 제가 오른쪽만 얘기했는데 사실 왼쪽을 좀 보시면 그 바란 광야 그 위쪽에 여기 카데시 바네아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정탐꾼을 40일 동안 저 꼭대기까지 다 보고 오게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고 온 사람들의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밤새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에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아까 보면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돌아가게 된 겁니다.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붙드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만나는 반대와 장애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망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거 그것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에 이런 찬양 가사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때로는 차가운 거절과 반대를 부딪힙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지 그거 받아가지고 확 구겨서 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그냥 보든 안 보든 간에 내 인격에 대한 막 모독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거 내가 건네줬는데 가다가 안 보이는 데서 좀 버리지. 그걸 확 좀 버리는 거죠. 예. 내가 뭐 지한테 뭐 나쁜 짓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앞에 오는 거절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거절과 막힘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성도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될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길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기면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더욱 결국 약속의 땅에 우리는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